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한 주도 말씀으로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놋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 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갖고 정교하게 정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내외부 공사와 또 왕궁 건설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제 성전 안에 구비해야 하는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인물은 두로에 살고 있는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두로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 놋쇠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리고 놋쇠를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지혜와 기술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공사를 도맡아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후람이 만든 놋쇠 기구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어제 말씀에 나오는 2개의 놋쇠 기둥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긴과 보아스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세우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놋쇠 기둥은 높이가 약 8m, 둘레가 5.4m였습니다. 꽤 크지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2.25m 정도의 기둥 머리를 얹고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 양편에 세워 두었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과 또 그 뜻처럼 지금 세워지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왕이나 또 놋쇠 대장장이인 후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놋쇠 기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전인 우리의 신앙 인생 앞에도 이런 두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나 또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우리의 영혼 앞에는 야긴, 그가 세우다라는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기둥을 우리의 신앙 인생 앞에 세워 놓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또한 넉넉히 지키시고 계시고 그럴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과 또 내 자신의 한계 가운데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답답함을 휩싸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영혼의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의 야긴과 보아스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뉴스와 신문은 부정적이고 또 불안한 전망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작 해법은 거의 말하지를 않지요. 사건이 다 벌어진 이후에 분석을 내놓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또 불안한 전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성전에 세워진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다시 힘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나 지금의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 시선을 두기보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내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인생에서 있어서나 이 사회와 공동체적인 문제의 또 돌파구를 찾는 일에 있어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글을 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버린 기회를 붙잡고 거기에서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세상의 복잡한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기도드리면서 현실을 헤쳐나갈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로 노스의 대장장인 후람은 노스의 기둥을 만든 이후 어제 본문에서 노스의 물통,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놋바다를 만듭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 보관하는 원형의 물통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컸고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어서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동해안의 바다와 같다고 하여서 바다라고, 놋바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후람은 10개의 물두멍, 물통, 또 물대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치는 놋 받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받침대 밑에는 또 바퀴를 달아서 받침 수레처럼 그렇게 짝을 맞추어서 이제 만들어 놓았죠. 물두멍은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말합니다. 이 10개의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또 제물들을 씻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 이후에 제단과 또 성전뜰을 청소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의 기구들이 놋으로 제작된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많은 것들이 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놋이 부식에 강한 특성이 있기에 그렇게 놋을 많이 사용한 것이고, 또 성전뜰에 놓여진 많은 성전의 기구들이 햇볕과 또 습기에 수시로 노출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10개의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 수레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고 거기에 달린 손잡이와 또 바퀴는 어떤 모양인지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의 벽면과 창문에 새겨졌던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작한 10개의 물두멍과 또 받침수레는 성전의 오른쪽과 또 성전의 왼쪽에 5개씩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새로 산 전자제품의 설명서를 읽는 듯하고 또는 노트북의 사양이 잘 적혀있는 안내물을 읽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적어 두었는지 읽다가 헷갈리기도 해요.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읽어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정교하고도 세밀한 성전 기구의 제작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정결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막에 있는 물두멍 하나도 또 성전에 있는 또 10개의 물두멍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막보다 큰 규모의 성전이 생겼다고 그 규모에 맞게 기구를 구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기가 커지니 또 거기에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성전에 와서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들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세밀한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솜씨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며 그럴듯하게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결하기 위해 이리도 정교하게 모든 것들을 제작하고 또한 만들고 성전에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전 열왕기상 설교에서 규모가 아닌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로도 성전에 비추되는 여러 기구들의 제작을 보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토록 정성스럽게 또한 정교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제작됨은 이토록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교한 만큼 정결해야 한다고, 또한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의 삶이 성전에서의 그 거룩한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정교하게 정돈되어지고 있나요? 또한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신앙인생을 얼마나 정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듯 내 마음도 놋바다와 10개의 물두멍처럼 놋받침 수레처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에요. 대충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이 내일을 살면서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나의 삶을 정비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또한 정리할 때 우리 모두는 정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가전제품의 설명서와 같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토록 정교하게 성전을 세워가는 후람과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이 성전, 영혼의 성전도 그렇게 잘 정교하게 세우고 또 정결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정교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꼼꼼히 적어놓은 설명서 같은 말씀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리도 꼼꼼히 성전을 세우심을 봅니다. 크기 하나, 높이 하나, 모양 하나, 바퀴와 손잡이 하나. 이리도 정교하게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삶을 정비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신앙인생 전반을 다듬며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하게 세워가심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길을 찾아가며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